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편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영원히 주 찬양해.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편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벌거벗고 언 땅에 꽂혀 자라는 초록의 겨울보리. 생명의 어머니도 먼 곳 추운 몸으로 왔다. 진실도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온다. 버려지고 피 흘리면서 온다. 겨울 나무들을 보라. 추위에 면도날로 제 몸을 다듬는다. 잎은 떨어져 먼 날의 섭리에 불려가고 줄기는 이렇듯이 충전 부싯돌임을 보라. 금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출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12대문 다 지나온 추위로 하얗게 드러눕는 한방눈 눈송이로 온다. 일견, 생명은 따뜻한 곳에서 더 활발하고 강해질 듯 보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 섭리를 보면 추운 곳에서 생명은 더 강해지고 추운 기간을 통해서 생명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늘이 그렇고 양파가 그렇습니다. 늦가을에 모종을 심고 그것들이 모진 추위를 견딘 다음 봄에 새싹을 낼 때 비로소 마늘의 모양을 갖게 되고 양파의 모양도 갖게 됩니다. 또 추운 데서 자란 냉이가 훨씬 더 향이 좋고 맛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양분이 많은 땅, 좋은 땅에서 자란 냉이는 향이 진하지 않지만 척박한 땅, 그리고 겨울을 지나온 냉이는 정말 그 향이 깊고 그윽합니다. 이 계절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봄, 제 몸이 커질 것을 생각하면서 나무는 지금 한창 껍질을 벗어내고 있습니다. 껍질을 벗어낸다는 것은 생명을 돋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계절, 이 시기, 어쩌면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우리 시대의 겨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우리가 잘 버티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생명력은 더 배가 될 것이고 우리가 지닌 생명력이 또 다른 싹이 되어 좋은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추운 겨울 견디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추위 힘들다,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또 다른 생명력이 내 안에서 솟구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기간 더불어 함께 견디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땅에서 솟는 봄의 힘찬 기운에 힘받아
꽃다지도 쇠별꽃도 냉이도 두툼한 새싹 돋게함으로 새로 시작된 해 맞이하고 있습니다. 끈질긴 생명력 자랑하는 주목나무, 눈 녹아 스며든 봄물 뿌리로 흡수하여 가지마다 푸르게 돋은 잎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스한 햇볕에 몸 데핀 대지, 딱딱하기만 했던 동토의 껍질 벗어내고 부들부들한 새살 오르게 합니다. 땅 밑에서 추위 피해 동면하던 지렁이들, 이제 긴 잠에서 깨어나 배고픔 해결하려 부드러워진 흙으로 배 채우고 식물들 성장에 꼭 필요한 값진 두어먼덕 높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마른 나무 쪼아대는 오색 딱따구리의 리듬과 수줍음 많지만 맑은 목청으로 노래하기 좋아하는 박새의 멜로디, 봄숲에 신선한 음악회 열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의 어버이신 하나님, 안락한 거처도 없이 혹독한 겨울 지내온 만물들 보며 늘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 깨닫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저희들의 노고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늘 소망의 길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들 처해 있는 고난의 상황도 그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며 살게 하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시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십니다. 한 40km쯤 내려오셨을 때 나인성 가까이에 오게 됩니다. 나인성에 지나가게 되시는데 그때 마침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지내는 무리와 마주치게 됩니다. 본래 나인성 할 때 나인은 아름답다, 즐겁다 하는 뜻인데 오히려 예수께서 나인성에서 보신 장면은 가장 슬픈 장례의 장면이었습니다. 대단히 역설적인 모습이 나인이라는 말과 장례라는 말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나인성은 가버나움은 남쪽으로 40km,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는 한 15km 내지 20km 떨어져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장례 지내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소상한 소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죽은 사람은 외아들이었는데 그는 한 과부의 아들이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부라는 것도 대단히 슬픈 운명이었고 당시에 많은 자녀를 두지 않고 외아들이었다는 사실도 역시 일면 우리에게 불행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과부라고 할 때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에서는 늘 과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예전서부터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먼저 죽었다 하는 사실도 과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과부는 팔자가 센 사람, 또 운명적으로 대단히 슬픔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운이 따르지 않고 재수가 없는 사람,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불운이나 재수가 없음을 옮지 않기 위하여 그와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꺼려했고, 그래서 과부는 늘 사회에서 소외되는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죠. 당시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 즉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부장적인 문화가 대단히 강하다라고 하지만 지금의 아랍 세계를 보아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대단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고대 사회에서 이 과부는 보호자도 없고 그저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늘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처지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이야 홀로 되신 분들이 직업도 구하고 사회적으로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도 하지만 당시는 과부 혼자서 일을 구할 수도 없었고 또 대낮에 혼자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아랍 여성들이 혼자서는 밖에 외출할 수 없고 외국을 나갈 수 없고 반드시 남편이 지정한 친척이나 자녀가 함께 동행해야만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과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낮에 활동하고 일하고 직업을 구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이 과부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죽은 남편과 사랑으로 만든 외아들, 이 외아들, 그 아들이 커가는 그 모습뿐이었습니다.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나이가 얼마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죽은 외아들의 나이는 어림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사용하신 청년, 네아 니스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인식을 간 마친 남자 성인에게 붙이는 호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남성일 경우 13살에 바르 미스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치르게 되고 여성은 12살에 바트 미스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두 해 지나게 되면 그때 청년, 네아, 니스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외아들은 나이가 한 15에서 17살 정도 되는 아이였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잃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힘겹게 삶을 이어가면서 이제 막 성인식을 마치고 자기 삶의 무대에 나아가려고 하는 외아들을 보면서 마음으로 의지도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시름도 어느 정도 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곧 자기의 삶이었고 그 아들이 있었기에 살아갈 이유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녀 역시 세상에 살 이유를 상실하게 되었고 그것은 곧 세상의 끝이 보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부모에게나 자식의 죽음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슬픔이지만 이 여인에게도 아들을 잃은 슬픔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이 너무나 큰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한 40km쯤 내려오셔서 나인성 근처에 오셨을 때 그때 장례 무리를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운구할 때, 매장하러 갈 때 나인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나인성의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따라오고 있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과부의 외아들의 장례 행렬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부라고 하는 처지를 고려해 볼 때, 또 과거의 장례 문회를 볼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례에 동참해 주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과부가 살아있는 동안 또 함께 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덕을 쌓았던 그야말로 후덕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덕을 쌓지 않고서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부의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문상을 하고 무덤까지 동행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 말씀에서 남녀가 함께 짝지워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잃어버림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을 볼 때 양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다음 바로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잃어버림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양을 잃어버린 남자, 동전을 잃어버린 여자, 이렇게 짝지워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7장 1절서부터 보면 7장 1절로 10절에서는 죽어가는 사랑하는 종에 대하여 예수께 살려달라 간청했던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7장 11절로 17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외아들을 잃어버린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살림 또는 치료하심이라고 하는 공통된 주제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남자 그리고 과부라고 하는 여자 이렇게 짝지워져서 7장 1절로 10절 그리고 7장 11절로 1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키워드가 공통되는데 살림, 치유, 그리고 예수께서 고쳐주심. 그런데 백부장의 경우에 보면은 백부장 같은 경우는 당시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예수께 그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데 그 설명에 보면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의 집으로 가려고 하자 그의 벗들이 와서 그의 집으로 갈 필요 없다고 하는 이 백부장의 말을 전언하게 됩니다. 즉 종이 죽어가는 일에 유대인들의 장로도 동원이 되고 있고 그의 벗들도 발벗고 나서서 함께 그 일을 도와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 백부장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것은 사랑하는 종을 고치려고 하는 그 후덕한 마음, 유대인들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그들에게 배려한 후덕한 마음, 그리고 그의 벗들에 대해서도 언제나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그의 후덕한 마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높은 평가를 받게 되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말씀까지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7장 11절로 17절에서 이 나인성 과부가 등장하고 또 그의 외아들의 죽음에 많은 사람이 동원되고 있는 그것도 역시 공통 요소로 후덕한 마음이 등장하는 것임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여인 역시 후덕한 마음으로 나인성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장례는 흔히 품앗이라고 합니다. 내가 다닌 만큼 내가 어떤 장례를 맞이하게 됐을 때 그 장례에 많은 사람들이 와주는 것입니다. 많이 다닌 사람에게 그 장례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과부의 아들이 죽자 나인성에 많은 사람들이 만사를 제쳐두고 그 장례에 와서 함께 애도하고 슬픔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집안이 얼마나 많은 덕을 쌓았는가 알아보려면 초상이 났을 때 얼마나 문상객들이 많이 오고 그 문상객들이 진심으로 함께 슬퍼해 주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여인은 대단히 후덕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평가가 좋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3절부터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아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나아가서 관을 만지셨습니다. 그러자 운구하던 사람들이 멈춰서게 되고 예수께서는 누워있는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죽었던 외아들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이 아들을 예수께서는 이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예수께서는 죽은 이를, 이 죽은 청년을 살리시게 된 동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여자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가여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가엽게 여기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장이 끊어지듯 애타다, 애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에 함께 감정이입되어 그 여인이 느끼는 슬픔을 예수께서도 똑같이 느껴주셨다는 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누군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표현이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꼭 예수께서 당신이 보셨던 그 대상에 대하여 어떤 은총의 행위를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덕을 쌓고 공을 세웠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을 받고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의 처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엾게 여기셔야 합니다. 가엾게 여기시는 바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은총의 선물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그저 단순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여인과 똑같은 고통을 마음으로 느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안에 대하여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돈 몇 푼 짊어주는 것만으로 위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단순한 차원이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애통하는 이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즉 예수님과 똑같이 장이 끊어지듯 애달파하고 아파하는 그 마음,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그 누군가와 똑같은 심정으로 함께 고통을 느끼고 심정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통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여인의 통곡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이 울었다 하는데 거기에 클라이오라고 하는 히라보가 사용됐습니다. 이 클라이오라고 하는 히라보는 그저 눈에서 눈물이 흘러서 흐느끼는 정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통곡하듯이 큰 소리를 내며 가슴을 쥐어짜며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눈물과 애곡이 섞여 있는 통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슬픔의 정도가 그만큼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울부짖는 여인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메 클라이에, 여인아 울지 마라 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울지 마라라고 하는 이 말, 동사의 명령법이 사용되었고 또 더군다나 현재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히라보에서 현재 시제는 지속적인 명령, 지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지금의 고통만을 예수께서 위로하시려 울지 마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과거에 그녀가 과부로 살면서 겪었던 그 과거의 회한, 그리고 지금 외아들을 잃고서 아파하는 그 슬픔, 그리고 앞으로 그녀가 살아가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처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더 이상 울지 마라 하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건네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 당했던 슬픔, 그리고 현재 당하고 있는 슬픔, 앞으로도 올지 모르는 슬픔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모두 위로를 전하시며 더 이상 울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앞으로 나아가서 아들이 죽어있는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말씀이 끝난 후 청년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주었다는 말은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준다, 그것은 별로 익숙한 표현은 아닙니다. 오히려
디돔이라고 하는 주다라고 하는 이 뜻은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이 아들을 과부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세월을 살아온 이 과부, 그러면서 외아들을 보면서 마지막 희망을 품었던 이 과부, 그러나 이제는 그 외아들이 죽고 더 없는 슬픔에 잠긴 이 과부에게 예수께서는 희망의 선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과부가 쌓아온 후덕함과 덕스러움, 그리고 넓은 품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선물을 안겨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순간 목숨을 다시 얻은 것은 청년이지만 예수께서 진정 살리시고자 했던 것은 이 과부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외아들을 살림으로 그에게 선물하셨고, 이 선물을 통해서 과부가 죽은 상태에서 다시금 되살아나게끔 예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죽은 청년이 살아난 이야기가 아니라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살리신 이야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깜짝 놀라며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울음을 그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온 유대와 그 주위의 많은 모든 지역에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12 제자들도 하지 못한 그 일을 바로 이 나인성 과부가 해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과부처럼 나인성에서 살면서 사람들과 신뢰 관계를 쌓아가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후덕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지역을 넘어 넓은 지역으로까지 그렇게 초월하여 널리 전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나인성 과부의 믿음은 동일합니다. 그들은 후덕하게 살았습니다. 어려운 시대, 사람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어려울수록 후덕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좀 더 각박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또 자비함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 좁은 방에 함께 지내면서, 좁은 지역에 있으면서 그렇게 우리 마음이 너무나 조급해지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각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나인성 과부가 오히려 후덕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이 하늘의 선물을 받는 계기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위기의 시대 마음을 넓히고 마음을 너그럽고 더 넓은 품을 지니고 후덕하게 살아갈 때 이 위기를 지나가게 될 것이고, 이 위기가 끝난 다음 어쩌면 더 좋은 세상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시대 좀 더 후덕하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정말 그 진가를 보여줄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될 것입니다. 모쪼록 나인성 과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온 교우들이 더욱 후덕한 사람으로, 넓은 품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서 장차 하나님이 주실 선물의 주인공, 은총의 주인공들 되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너무 좁은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예수 십자가가 지닌 보편성은 잃어버리고 오직 내 중심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내 중심으로만 사람을 판단한 적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나인성 과부처럼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저희도 넓은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후덕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합한 사람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후덕한 마음으로 넓은 품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후덕한 마음에 예수께서 오시고 후덕한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자기 것 챙기려 야박하게 굴지 말고 후덕하게 사십시오. 넓은 품을 지니십시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나인성의 과부처럼 후덕한 마음으로 넓은 품으로 살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